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마음의 그림자, 바로 염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때로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내일은 무얼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들은 마치 안개처럼 우리의 시야를 흐리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사린 이 깊은 불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염려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닻을 내리는 법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화답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했던 따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염려하다라는 단어의 뿌리는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에 휩싸일 때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찢어집니다. 생각이 분열되고 집중력을 잃게 되죠. 이는 마치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심할 경우 염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 분들은 이 감정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고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잠시의 쉼조차 불안하게 느끼곤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 사회의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핵심을 파고드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의 생명은 소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이 곧 나의 가치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영혼은 물질적인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가장 작은 생명조차 돌보십니다. 하늘을 나는 까마귀를 보십시오.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들의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지만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사라질 미물조차 이토록 정성껏 돌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것은 우리 각자의 심장을 울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창조주께서 당신을 만드셨다면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믿음의 논리입니다. 셋째,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익한 행위입니다.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신의 수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염려는 마치 흔들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넷째, 염려의 뿌리에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진단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서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염려라는 잡초가 우리 마음밭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염려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현대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는 내 자신을 믿으라, 내 안에 힘을 찾아라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고요히 천장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로해야 할 바로 그 나 자신이 사실은 가장 큰 불안의 근원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밖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자동차 아뷰리가 꽁꽁 얼어붙은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성에가 시야를 가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운전은 위험천만해집니다. 우리 삶에서 염려란 바로 이 얼어붙은 성에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위험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의 앞에서 신용카드로 긁어내거나 손톱으로 파내며 안간힘을 씁니다. 즉, 자신의 힘으로 염려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애를 녹이는 해빙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그 강력한 해빙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에 뿌려 염려와 불안의 얼음을 녹여주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져 걱정될 때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해빙제를 뿌릴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사야 55장 11절의 해빙제를 뿌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죽음이 두려울 때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뿌립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믿음이 흔들리고 결국 실패할까봐 두려울 때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해빙제를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염려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삶의 겨울을 맞이하고 마음의 창이 얼어붙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해빙제,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요청입니다. 내 걱정, 내 문제에 매몰되어 끙끙 앓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의 최고 사령관 자리에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하나님을 기꺼이 모셔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재물을 쌓아두고 전전긍긍하는 대신 나누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썩지 않을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늘의 까마귀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분께서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의 창에 하나님의 따스한 약속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당신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이 시간 당신의 모든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